유난히 이렇게 추웠던 겨울도 이제 지나가고 이렇게 마음골이 움트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봄은 이렇게 좋은 추억을 이렇게 많이 만드시고 또 그 추억 속에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꼭 잡고 동행하는 삶도 포함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2018년 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절제, 경건의 생활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부활하시기 전날인 토요일까지를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주간은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거룩한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발자취를 살펴보고 그때가 지금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요일별로 잘 나타나 있고 또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금요일 사건을 3시간 간격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는데 가장 적절해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함께 읽을 성경 구절이 좀 많은데 고난주간에 기꺼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발자취 끝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며 나의 구원자로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일 일요일은 오늘입니다. 이렇게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1절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대단히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부활절 전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소리쳤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호산나란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인데 군중들이 이렇게 아우성치는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저렇게 요란하게 아우성쳤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궁금합니다. 주 30년 어느 화창한 봄날에 예루살렘에는 두 행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행렬은 사람들의 눈에는 나귀를 탄 초라한 행렬로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행렬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의 믿음과 용기가 느껴지십니까? 눈에 보이는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로 이렇게 열광하며 환호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렬은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말을 탄 기병들과 가죽 갑옷을 입은 보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행렬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는 그 도시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로마 총독들의 관행이었습니다. 빌라도의 군대는 황금 독수리의 마크, 금속에 반사되어 빛나는 태양빛으로 권력과 유용이 흘러넘쳐서 로마 황제는 단순히 로마의 지배자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행렬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나는 어느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행렬에 참여하고 싶어 하십니까? 아까 읽은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성전 안에서 인간의 위선과 탐욕, 가증스러움, 이기주의로 제약이 가득 차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를 찾아오셔서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물음입니다. 제2일 월요일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유사기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이삭이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험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계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며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그리고 나의 적은데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두 사건이 한 쌍을 이루어서 강조한 경우가 있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 무화과나무 사건과 15절에서 19절까지 성전 정화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성전 정화 사건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먹고자 하셨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는 당시 성전 안에는 먼 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짐승이나 기름 등을 팔고 지역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도 성행했었는데, 이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성전의 타락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을 결합시켜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말라 죽었으며 성전은 형식적인 예배가 부려져서 책만 받은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저주받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아서 혹시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는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의 자격으로 더럽혀진 성전에 대해서 격분하시고 이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유대교의 부패를 정면으로 공격한 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는 더욱 과속화되어 갔지만 이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 자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롭지 못한 일을 보았을 때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일인 화요일은 과부의 두 렙돈 교훈이 있는 날입니다. 12장 41절에서 4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위하여 하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나를 주시되 여러 자는 많이 없는데 한 가난한 바구니를 넣어서 또한 그릇을 들어주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바구니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것 같다. 그들은 다 부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바구니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라 하시니라. 아멘. 화요일은 가난한 가부의 헌금 비유 등 이 주간에서 가장 바쁜 날이며 예수님의 일정이 꽉 찬 날이어서 마가는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하는데 무려 115절을 활용합니다. 이 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6월절이라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순례자들이 모였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액수인 두 렙돈을 넣는 가부를 보시고 한 렙돈이 오늘날로 치면은 그 노동자의 하루 일당의 127분의 1이라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두 렙돈이면은 한 1,6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좀 작은 액수죠. 이렇게 아주 작은 액수인 두 렙돈을 넣는 가부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가부가 다른 사람보다도 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고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 가운데서 일부를 헌금했지만 이 가부는 없는 것 가운데서도 가진 것 모두를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타락한 종교인들은 양으로 신앙의 정도를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가부의 적은 헌금을 칭찬함으로써 신앙의 핵심은 많은 양과 화려한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실과 전적인 헌신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갑으로만
바쳤지만 그녀는 마음으로부터 바쳤습니다. 이것은 습관을 쫓아 드리는 것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의 차이를 말합니다. 가부처럼 자기 모든 소유를 드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일인 수요일은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내가 할까 하니 영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며 이 향유를 헛되한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두 중에 하나인 다른 여자가 예수를 옮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너는 수를 약속하니 내가 예수를 어떻게 옮겨줄까 하고 그들에게 찾아라. 아멘.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두 개의 주제가 이렇게 상호 대립되어서 중요한 사건을 사이에 삽입해서 대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1근 1절, 2절 배신자의 필요성과 10절, 11절 배신자의 출현 사이에 3절에서 9절까지 어떤 여자의 향유 사건을 삽입해서 배신자는 예수님을 파는 악한 사람이고 믿는 자는 향유를 부은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수요일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여자가 이렇게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수요일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린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과 수치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담하게 향유 한 병을 예수님의 발에 모두 부어드렸습니다. 나드 향유는 귀하고 값이 비싸서 주로 왕과 같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바쳐졌던 것인데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액수는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소득과 이렇게 맞먹었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아끼던 것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자기의 이러한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한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불평과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그칠 줄을 몰랐는데 마리아에게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의 충동을 봅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 재능, 재물 등 내가 귀히 여기는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교만과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담하게 진실한 사랑을 바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5일인 세조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입니다.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말씀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배반 당하신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종으로서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며 또한 오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말씀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기 직전 슬픔과 심한 고민에 빠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으나 제자들은 잠만 자고 말았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제자들처럼 잠만 자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맛을 구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6일인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날입니다. 15장 33절에서 37절까지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간에 온전히 어둠이며 제9시까지 계셨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니라. 저때 선전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그의 신부를 주시어 알배이며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지키시고 숨기시니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남김없이 자기를 바치는 사건이었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을 가상 7원이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창으로 찌른 자도 능욕하고 저주하고 비웃었던 자도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될 돌봄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구속과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절규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갈증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어린 양의 승리의 애침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오신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결론짓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명심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꼭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7일인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던 날입니다.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 42절에서 4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가리바데살인 모세에게 와서 강도리 빌라도에게 데려가 예수의 시체를 담아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매.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곳을 보다. 아멘. 유대 민중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예인 아레마다 요셉은 지금껏 자신의 신앙을 노출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높은 지위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실이 가해질지도 모르는 행동을 결연히 행합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님과 가까운 자로 자청하며 빌라도에게 청하여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둔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많은 남들이 예수님을 외면할 때 아레마대 요셉과 같이 용기 있게 예수님을 찾고 따랐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희망과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분명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무덤의 어둠을 제거했으며 그 어둠을 영원히 쫓아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의 행렬과 본디오 빌라도 행렬이 있습니다. 어느 쪽의 행진에 참여하겠습니까? 어느 쪽의 여행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초라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